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근데 출애굽기 19장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정말 많이 돌아다니는데 아빠가 많이 이렇게 이미 갈무리를 많이 해놨지. 자, 출애굽기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정말 옷을 빤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야? 요한계시록에서 옷 빠는 얘기 엄청 많이 나오지? 기억나? 그들의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빤다는 것은 옷은 더러워질 수 있어. 뭐가? 자, 우리의 육신은 마치 장막과도 같아서, 장막은 텐트와도 같아서 임시로 친 거처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얼굴, 이 모습 이거대로 평생 산다면 아빠는 슬프겠지, 적어도. 왜냐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것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일시적인 거야. 이 육신은 일회용이었던 거야. 영원한 사용품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 텐트의 특징이 그래. 쳤다가 걷었다. 중요한 건 텐트 안에 있는 내용물이겠죠. 그렇죠? 텐트가 중요해요? 텐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도 어떻게? 마치 의복처럼 더러움을 탈까요, 안 탈까요? 죄가. 그래서 이 의복을 빨라는 소리는 내 육신의 죄를 어떻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하라? 씻어라. 다른 말로 하면 의복을 빨아라.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의복을 빨라는 건 그거야. 오물이 묻을 수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의 안에 접붙인 자는 나한테 오물이 묻어있는 데를 인지할 수 있었어?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의복을 빠는 행위가 당연히 수반돼.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또는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착각하나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과 관계가 하나도 없는 자들은 내 의복에 오물이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의복에다가 더 오물을 덕지덕지 묻히지. 그 차이가 존재하는 거야.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시키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고 시켰어.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이 됐지. 준비하게 하여. 뭘 준비하라? 뭘 준비시키고 있어? 의복 빨고. 의복을 왜 빨려고 그럴까? 아니 도대체 왜 가만히 짤 있다가 옷을 막 빨고. 물론 이들 지금 광야를 왔기 때문에 의복이 막 그냥 막 떼꾸정물 막 줄줄 흐를 거야. 왜냐면 광야에 있는 그 모든 오물들과 먼지와 이런 게 묻었을 테니까. 응? 참 이것도 재미난 게, 응? 지금 산에 이르렀거든. 신의 산. 산에서 어디 이르렀다고? 산에 이르렀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산으로 도망하라. 오늘 아빠가 총정리. 아직도 산으로 도망하라면 사람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예 오늘 총정리를 할 마음을 먹었어.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도착해 있냐면 시내산 밑둥에 도착해 있어. 자, 오늘 이제 앞으로 3일 후면 여호와께서 어디에 강림하실 예정이냐면 시내산에 강림할. 어디로? 시내산. 시내산이 중요한 거야?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예정이라 중요해지는 거야? 예정. 당연하지.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왜 옷을 빨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야. 이건 사실 여호와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거야. 에? 뭔 소리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한 거 좋아하셔서 저희가 빠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애초에 너희의 의복을 정죄하라. 너희의 죄를 없게 정결하라는, 우리 항상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 죄 짓지 마.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지? 절대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요? 너는 그렇게 생각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잖아. 아니야? 왜 그러면 질문할게. 왜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일까? 당연히 좋으니까. 첫 번째, 그렇지. 깨끗한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거. 잘 모르겠어? 사실은 첫 번째 기능 외에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 너희들이 깨끗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니네가 죽거든. 그 이유 딱 여호와를 맞닥뜨렸는데 죄가 있으면 인간이 어떻게 돼? 죽거든. 그러면 죽지 말라고 말을 해주는 게 나쁜 거야? 그거 누굴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한 거야? 너희들을 위한 거야? 그치?
너희들을 위한 건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해갖고 뭐 시키는 것도 많고 율법도 많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모든 사고의 흐름이 다 지만 하니까 자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은 뭐 율법에 뭘 어떻게 해라 뭐 며칠 뭐 아유 되게 왜냐면 애초에 포커스가 자기한테만 있으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누굴 보시냐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야. 행여나 쟤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솔직히 생각해봐. 지극히 깨끗한 분이 지극히 더러운 애들 나오면 사실 누굴 걱정해야 되면 똥 묻을까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걱정하시는 거냐면 저들을 걱정하는 거야. 이래도 여호와가 나쁜 분이야? 아니잖아, 그치? 볼게. 자, 이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 중요한 힌트가 있어. 셋째 날에 여호와께서 셋째 날에 시내산에 강림하셨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지. 그치? 그래서 아까 아빠가 좀 전에 퍼뜩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남은 삼위일체의 또 하나의 속성인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3일자라는 키워드가 성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신나게 가서 사도행전을 찾았으나 그런 키워드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거기서 그나마 예측할 수 있는 건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는데 그 오순절 절기가 돌입했는데 얼마나 시간이 흐른 게 기록이 안 돼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3일째는 여호와의 강림하심의 일종의 패턴이야. 패턴. 잘 기억해도.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어디로 오신다고? 시내산에. 자, 보자.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또 하나의 특징, 중요한 특징이 있어. 보자고. 자,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다루지 말라는 거야. 오케이? 정결하게 지금 다 있는 상태야. 생각해봐. 지금 다들 막 벌벌벌 떨고 있겠지? 하나님의 강림하심 직전이야.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산에 뭐가 있어? 지금 내려왔어? 빽빽한 구름이. 잠깐만 구름 타고 오실 분? 지금 이해가 돼? 요즘 아빠가 지난 시간에 아빠가 요즘 많이 구름이 낮아졌다는 얘기를 했었지? 기억나? 산에 뭐가 걸렸어? 구름이 걸렸지. 그치?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를 타고 재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잠시 후에 찾아볼 거야. 구름을 타고 오실 거야. 근데 지금 산에 뭐가 내려와 있어?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두 번째 특징은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려. 이 나팔 소리는 사람이 내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들이 내는 나팔 소리야.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왜냐하면 왕이 행차함을 알리는 빠밤 하는. 근데 그 소리가 거대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 우리 지금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의 관점에서 한번 시내산을 올려다 보자고. 산을 딱 봤더니 번개 막 쳐. 천둥 번개. 산이 구름으로 덮였는데 압도적인 나팔 소리가 들려. 그러면 으흐 이러고 있을 것 같아. 야 이러고 있을 것 같아.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것 같아. 지금 와 막 경치 좋다 이렇게 아니 지금. 그냥 사람들이 그 경관 앞에 압도당해서 부들부들 떨고 움직이지도 못한 그런 광경이었을 거야. 봐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지인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냥 단순히 구름뿐만 아니라 구름에 불까지 섞여 있어. 불이 막 거기 강림하시나.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하니까 막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대답해. 모세가 막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응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 뭐라고 하는지는 기록이 안 돼서 몰라. 그러면은 백성들이 바라보는 모세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야? 이건 이제 사람 클래스를 그냥 넘어가는 클래스가 돼버린 거지, 그지?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심에 모세가 올라가매. 이거는 명백하게 어떤 후에 올 일의 그림자야.
그것도 맞아. 그것도 되는데 또 하나는 그 전에 이미 성취된 일이 있어. 몰라? 응? 전혀 모르겠어? 응. 비슷한 시퀀스가 있었는데 찾아보자고. 오늘은 좀 많이 찾아야 돼. 일단 어디인지 정확히 몰라서 마태복음에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있나?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외우고 있는 사실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 자 보자. 사도행전이네. 1절 찾았어.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뭐였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응? 자,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두 개의 장면이 철저하게 오버랩되고 있어. 모세가 누굴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산 위로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뭐의 그림자였냐면 모세는 구약에서 완벽하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야.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막 수많은 막 제사장들이랑 모세랑 서로 누가 옳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모세 편 들어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 왜냐면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 모세가 그냥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는 자들, 그걸 시도하는 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되려는 자들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어떤 자도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 없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오케이? 자, 모세는 뭐의 예표다? 예수님의 예표다. 방금 우리가 뭘 봤어? 산에 구름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막 대화를 하더니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은 뭐였어? 누굴 만나러 가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봤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안녕 데리러 올게 하고 어디로 올라가셨어? 그냥 구름이요. 이번엔 산이라는 매개체가 필요 없었지. 모세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힘을 동원하지 않고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산이라는 매개체가 그 당시 필요했던 거야. 뭐라고? 산이라는 매개체가 모세는 필요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했어? 안 필요했어? 안 필요했어. 잘 들어봐. 그렇다면 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분명히 구약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한 말이야.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보다 훨씬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지. 그치? 자, 그러고요 드디어 찾아놓은 데를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엔 마가복음으로 갈 거야. 마가복음 13장.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배경이 되는 거 별로 길지 않아.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스러운 것이 서면 안 되는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가로치고 뭐라고 되냐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거죠. 뭔가 있다는 거지, 그지? 뭔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뭐라고? 산으로 도망하래. 그러면서 뒤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잘 들어봐. 분명히 지금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러는데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래. 액면 그대로 봤을 때 말이 안 맞는 거야. 왜? 지붕 위에 있는데 산으로 도망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야지. 그치? 그 다음에 뭐야?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마치 롯의 아내를 생각하게 만들지. 뭔가 미련이 남아서. 밭에 있는 자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뭐가 준비하는 행동이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행동이야. 우리는 이 산으로 도망한다라는 거에서 뭔가 뭐지? 분명히. 자, 그러면 드디어 이거에 대한 해답을 또 다른 성경에서 아빠가 찾았으니까 이렇게 뱅뱅뱅뱅 돌린 거겠죠? 자,
그거를 보러 갑시다. 여기 찾아놨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본문인 시편 23편과 시편 24편을 볼 거예요. 이게 이번 주에 하영이를 아빠가 괴롭혔던 안 알려줌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나는 거야. 응? 하영이가 가르쳐달라고 아빠한테 그렇게 했는데 딸도 안 가르쳐주는 아빠의 클라스. 뭐 클래스. 자, 시편 23편 잘 들어봐. 정말 주옥 같은 말씀, 너무너무 좋은 말씀, 힘이 들 때마다 아빠에게 힘이 돼주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 한 절 읽었는데 벌써 마음이 막 충만해지는 게 느껴. 뭔 소리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어. 나를 케어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는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가 나한테 뭘 주고 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을 불렀지.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인도하시는 곳은 뭐가 기다리냐면 쉬는 거야. 노는 거 좋지. 응? 학생들이 힘들게 맨날 공부하러 다녀야 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하나 그나마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그가 인도하시는 푸른 조장은 쉴 곳이야. 쉬는 곳. 시간이 넘치는 곳. 시간이 많아본 적이 없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실 여기다 내 이름을 걸면 난 할 말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왜냐면 나의 이름은 쓰레기 같은 이름이라 그 이름을 믿을 수가 없거든. 근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름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해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의 길로.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야.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 사실 요즘만큼 이 말씀이 와닿는 그게 없어. 지금 누가 봐도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골짜기야.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같이 계셔. 어떻게 계시는지 그 방법을 좀 이따 설명할 거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항상 두 개를 들고 다녀.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는데 지팡이는 거대해서 사람 사이즈만 해. 이걸로 양을 치면 양이 분리가 돼. 목과 다리가. 그래서 양을 때릴 때 쓰는 거는 막대기야. 이놈 새끼 땅 그거 맞고 아프긴 하지만 죽진 않아. 그럼 목자가 양을 때릴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내가 자녀 교육할 때 정 말 안 듣면 패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뭐 사람들이. 근데 지팡이는 얘기가 달라. 이건 전투용이야. 목자는 때로는 다윗처럼 사자 주둥이를 찢어버리거나 곰을 박살내거나 할 필요도 있어. 목자가 원래 전투력이 높은 게 아니라 양을 지키기 위해 눈이 돌아갔을 때. 근데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은 원래 전투력이 맥시멈이야. 그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계셔. 그 두 개가 다 나를 안위하고 지키시는 데 쓰는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냥 나를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의 눈앞에서 걔한테는 에베베하고 우리한테는 우뉴뉴 우쭈쭈 해주고, 그지?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그냥 냅다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거는 기름을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왕으로 삼으신다는 거야. 뭐라고? 그가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는 거야. 이건 그냥 대접이 아니라 극진한 대접을 해주시는 거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이 아빠 옛날 어렸을 때 읽었을 때와 요즘 읽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달라. 지금 시편 23편을 음미하면 눈물이 나와. 왠지 알아? 살기가 힘들었거든. 주마등처럼 지쳐오는 수많은 순간 속에 첫 번째로 느껴지는 건, 아, 여호와가 나를 안위하셨구나. 지키셨구나. 쓰레기 같은 인간을 버릴 만도 한데 그
그래도 꾸역꾸역 오바이트 쏠리는 걸 참으시면서 나를 계속 케어하셨구나. 그게 느껴져. 그래서 이미 시편 23편을 읽고 눈가가 촉촉해져 있는데 내 눈에 들어온 건 바로 그 뒤따라오는 시편 24편이었어. 이게 안 알려줌의 정체야. 보자고. 시편 24편. 잘 봐. 짧아 이것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원래 소유권이 말을 듣는 것들이나 안 들리는 것들이나 다 누구 거야? 여호와 하나님 거야. 왜? 그분이 다 만드셨거든. 그렇지?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어. 응? 자, 우리 뭐 좀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 지각 같은 게 사실 가라앉고 침강하면 뭐 잠시 후에 물에 잠길 일본 같은 경우도 터가 어디 위에 서 있는 거야? 바다 위에 서 있는 거잖아. 그치? 하나님께서 지탱하니까 그 위에 서 있는 거야. 그리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3절 잘 들어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잠시만요. 산. 내가 처음부터 정리하고 들어갔었던 그 산이 나왔네. 여기서 뭐라 그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는 건 뭔 얘기였을까? 그러면 우리가 시편을 읽게 되면 여기서 뭐가 기억날 수밖에 없냐면 여호와의 산, 여호와께서 계시는 산, 신의 산인데 모세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 아빠 오늘 처음에 제목을 뭐로 했어? 응? 산으로 도망하라. 다시 말해 여기 시편 24편은 그 산으로 도망하라에 마치 정답 부분 같은 게 축약되어 있어. 오늘 그 말씀이 열립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말을 바꿔보면 지금 기준으로는 구원받을 자, 첫 추수에 참여할 자, 휴거로 하나님 앞에 들림대에 여호와 옆에 쓸 자들이 누구냐는 거야. 보자 이제. 그럼 중요하겠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잘 봐.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시편에 나오는 셀라는 일종의 추임새 같은 거야. 이게 왜냐면 시편은 철저하게 다 찬송가거든. 시편 통째로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 유대인들은 안 해. 우린 몰라 사실. 전해지지 않아서. 자, 그리고 7절. 이게 정말 안 알려줌의 정체였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아빠 예배 드리기 전에 일단 먼저 시작했지. 아니 잠시만요. 문의 머리가 어디 있나요? 그지? 도대체 문의 머리가 어디 있는데요? 심지어 그 다음 구절엔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잠시만요. 문은 문인데 영원한 문은 뭔가요? 자, 그 문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미 또 찾아놨었죠. 자,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세요. 잘 들어. 한 절밖에 안 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 문은 알고 봤더니 사람이었어.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었어. 마음 문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문을 부시고 들어가는데 밖에서 놓고만 안 돼. 그래서 그가 그의 문을 열면, 응? 뭐라고? 그가 그의 마음 문을 열면 내가 예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마디로 함께 밥 먹는 관계가 되리라.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지? 자, 드디어 영원한 문의 전체가 여기서 열리네요. 내가 사람이라 했는데 아니라며. 너가 정확히 몰랐잖아. 자, 시편 24편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의 정체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고개를 들라. 잠시만요. 고개를 들라.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너희는 고개를 들라. 어때? 성경 말씀이 여기저기 이게 그냥 마치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게 보여? 문들이 고개를 들래. 들래? 영원한 문. 자, 또 하나 해결해야 되겠어야겠네. 문은 문인데 그럼 왜 영원한 문인가요?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회성의 문에서 이제는 뭐로 바뀌냐면 영원한 문으로 바뀌어요. 시편 24편에 다윗이 대단한 존재인 게 이미 저때 요한계시록부터 지금 아빠 얼마나 돌아다녔어. 이 실마리를 다 갖고 있었던 거야. 나는 그래서 다윗이 부럽다니까. 그치?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응? 지금 표현을 어떻게 썼어? 수동태야 이거. 명백히. 수동태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힘에 의해서 당하는 상태를 영어에서 또는 수동태라고 하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해서 나는 너를 때린다. 는 능동형 문장인데 너는 나한테 때림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걸 수동태 문장이라고 하거든.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없지만 외국어에서 영어에서는 특히 이 수동태가 아주 많이 쓰여. 수동태의 의미 쓰는 이유는 딱 하나야. 이 행위의 주체의 강조점을 말하기 위해서야. 다시 말해 맞은 쪽이 아니라 때리는 쪽을 강조하기 위해 좀 전에 그런 문장을 썼던 거야. 그럼 여기서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라고 수동태 문장을 쓴 건 들리는 문이 중요한 거야. 누군가가 들으신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지? 근데 한 번도 아니고 좀 두 번 쓰였어. 문들아 너의 고개를 들어라. 첫 번째는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느낌이 다르지. 물론 원어에서는 들지어다가 히브리어로 나사야. 나사. 단어 정의 잘 들어봐. 들어 올리다. 또는 받아들이다. 아까 그 비슷하지? 전진하다, 일어나다, 감당하다, 초래하다, 불타다, 운반하다, 가지고 가버리다. 던지다, 담고 있다. 자, 어때? 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는 이런 일이 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너희 고개를 들라. 왜냐하면 이유는 너희 구원이 어디서부터 와? 여호와의 산에서. 다시 말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랬더니 이제는 아까는 문이었잖아. 고개를 들은 문은 이제 문이 아니야. 이름이 바뀌었잖아. 뭐라고 바뀌었어? 영원한 문으로 바뀐 거야. 난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형체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 과거에 죄악된 의복을 입고 있던 것에서 이제는 영화로운 것으로 더 이상은 더럽혀지지 않는 영체를 얻게 된 다른 존재로 변한 영원한 문들이 이제는 들리는 거야. 와, 나 시편 23일 읽으면서 이게 다 깨달았어. 이게 지금 이렇게 천천히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가지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그때 아빠가 그랬을 거야 아마. 샤워하고 나면서 닭살이 하도 돋다 못해 이제 닭이 될 지경이라고 그러면서 나왔어. 응? 이걸 시편 23일 그냥 듣다가 말 그대로 이 모든 내용이 그냥 일순간에 딱 다운로드 된 거야. 이 주 초반에 이미 준비가 다 끝나 있었어. 오늘 예배의 내용이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어. 그래서 오늘만큼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거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정하시는 건 내가 아니야. 여호와께서. 자,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힘이 세. 전투력이 만렙이야. 전쟁에 능한 영혼. 싸움 잘하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한번 또 나와.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철저하게 감추어졌던 휴거의 장이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겠어? 다시 얘기해 줄까? 손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은 특이하게 성경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좀 언급할게. 옛날에 읽었었던 아빠의 어떤 동화책이었어. 거기서는 애벌레들이 잔뜩 나와. 아, 그거 뭔지 알아? 꽃들의 희망? 몰라. 하여튼 제목은 모르겠어. 하영이도 내용 대충 알지? 그거 안 껴봤는데. 그럼 하영이 한번 해볼래? 어떤 두 마리 애벌레가 있는데 길을 걷고 있었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벌레가 막 무슨 올라가 막. 하늘 올라가지? 거기서 올라가. 근데 뭔지 모르겠어. 올라가는데 뭔가 계속 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자기네도.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올라갔어. 막 치고 다른 애벌레도 밟고 막 하면서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위에 아무것도 없지?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위에 있는 애들은 서로 뭐라고 그랬어? 단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 떨어져 죽는 애들도 있지. 그리고 위에 있는 애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자리 지켜. 밑에 있는 애들이 알면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말해. 그러다가 뭘 봤지? 뭘 봤어? 뭘 봐? 그 뒤에 어떤 생물을 봤어. 그래? 나비를 봤지. 아, 맞아.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다시 내려가서 나비가 됐어. 자, 이거는 물론 뭐 세상 거긴 하지만 해석에 따라서겠지만 나는 여기서 참 은혜를 느끼는 게 옛날에 봤을 때 지금 의미가 달라.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모습을 하면서 뭐를 하면 서로 싸워서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면 뭔가 끝에 어마어마한 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 그래서 서로 그렇게 아까 말했듯이 애벌레끼리 서로 밟고 밟히고 싸우고 막 하면서 우격다짐하면서 어떻게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근데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버티다 떨어져 죽는 일만이 존재할 뿐이야. 사람들이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야. 서로 그냥 그렇게 밟고 뭐하고 인기 있어지고 뭐하고 그러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 형체의 변화. 다시 말해 영원한 것. 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던 곳에 우리의 목적지가 있던 게 아니라 우리는 아주 영화로운 몸으로 이게 여기서 글쎄 모르겠어. 이걸 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는지 뭔가 다른 걸 노리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가 우리서 얻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우리는 문이었어. 근데 단순한 문이 아니라 영원한 문이었어. 근데 이 문이라는 건 누가 들어오셔야 그 가치가 완성돼. 자, 봐봐.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머리를 들었더니 뭐로 바뀌었어?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이라는 건 누가 출입하시기 위한 장소야. 자, 이게 신약시대로 와서는 뭐로 바뀌었냐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누가 들어오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냥 문이 아니라 영원한 문들이야. 여기서 키워드를 다 주신 거야. 그들이 뭐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이야. 오늘 말씀의 결론은 처음부터 시편 24편만 떠랑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감동과 이 깨달음은 전혀 없었을 거야. 그러나 이제 산에 오늘 제목이 산으로 도망하라 했지. 그럼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할게. 그럼 우리가 도망해야 되는 산은 어디야? 해외인가? 탈항공기인가? 아니면 뭐 도피처인가? 도피처가 어디야? 도망가는 곳. 아니, 우리가 도망할 곳은 여호와가 계시는 산이야.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이야. 근데 지난 시간에 했었지. 느린 구름 타고 오셔? 빠른 구름 타고 오셔? 빠른 구름 타고 구하러 오시지.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야? 전쟁에 능하신 분이야. 전쟁의 왕이야. 강하고 능한 분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맥없이 당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오는데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백신 패스가 없으면 이제 많은 그런 것들이 제한되는 이런 형국에 우리가 누구를 바랄까? 내 머리에 기대야 되나? 의지할 데 있나? 없는 거야.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서 세상이 답이 안 나오니까 고개를 어디로 드는 거야? 하늘을 쳐다보는 거야. 세상이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니까 고개를 쳐드는 거라고. 롯과 롯의 와이프가
어디였지? 소돔을 할 때, 출소돔을 할 때, 어디를 봤어야 되냐면, 애초에 그들도 어디로 갔어야 되냐면, 산으로 갔었어야 돼. 천사들이 지시한 곳은 산이었어. 근데 롯이 거기다 토를 단단 말이야. 아, 맞아. 그래서 다른 데로 가. 저기서 하면 저긴 안전하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 근데 그나마도 대충 순종을 했기 때문에 목숨은 부지했지. 그러나 롯의 부인은 고개를 어디로 다시 돌렸어? 그럼 말세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고개를 하늘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하늘로 갈 것이지만 자꾸 미련이 남아서 땅을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교훈을 알고 있어. 롯의 부인이 어떻게 됐어? 소금기둥이 돼버렸어 그냥.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임하시는 하늘, 그러니까 오늘따라 하늘이 참 저렇게 맑고 날씨가 좋은데 나는 이런 배려 같아. 미세먼지가 엄청 하늘을 봐야 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갤럭 이래. 아니면 요즘 하늘 봐보면 참 정말 주님 오실 것 같은 하늘이야. 아니야. 심지어 하늘까지 낮아진 것 같아. 구름도 점점 내려와. 아이고, 오시는군요. 주님 오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이하러 나가야죠. 나가는데 옷이 더러워요. 떼국물 묻히고 나갈까요? 깨끗이 빨고 나갈까요? 깨끗이 빨고 나가야겠죠. 의복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너무나 느껴집니다. 누가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르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나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문들로 탈바꿈된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산에 거할 차례입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멸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속히 구원하시옵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